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공존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나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부분으로 내려간다면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본분, 우리의 도리를 알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때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밭에서 일 좀 하다가 옷도리 좀 훌떡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이렇게 일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느낄 때가 있어요. 한번 벗어보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밭에 일하는 사람이 저 구정중앙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조심 또 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참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게 뭐냐 하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 아내는 그 본인한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죠? 그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작은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보면 어머니 격인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자기를 키워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야 그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벌을 얻었는데, 이쁘장하고 젊은 처벌을 얻었는데 이제 홀로 되었으니까 돌봐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고린도에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의 일을, 이런 성적인 범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 우리가 절대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침례교 근처에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 그분도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죠. 그분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젊을 때 100독 이상 하였다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그런 간정이 담겨진 그분 책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년에 그분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 좋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진실인지 그게 음모와 모함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빠졌다라는 것, 그것은 참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전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서울에 있는 목사가 대전에 있는 어떤 호텔에 와서 영상이 찍혀가지고 젊은 처녀와 함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영상에 찍혀가지고, 아니다, 내가 상담하러 갔다. 상담은 교회에서 하지, 하려고 교회 상담은 또 호텔에 가서 해야 됩니까? 그죠?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지. 그뿐 아닙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그분은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지만 아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이단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그분도 꽤 추종자가 많아요. 왜 많겠습니까? 그분에게도 우리에게 없는 또 다른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우리에게 없는, 그분을 따라갈 그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많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여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 전도문이 막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귀하게 여김받을 일들을 하면서도 말을 너무 억세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듣기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도 참 많은 게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라는 것은 강조이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쫓아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첩을 두고 살던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만 놔두고 그냥 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잘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뒤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사람 쫓아내야 되는데 왜 안 쫓아냈느냐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계속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엄행한 사람이 결국은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죽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교회 밖에 내어 쫓아내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여서 안타깝고 딱한 그런 삶을 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서,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로 나오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되어지면 그러면 무조건 죄 짓고 그래서 쫓겨나고 해도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쫓아내므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고 또 영혼이 생명을 얻고, 누가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우리한테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교회 나온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가 다 용서되고 모든 허물이 용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래도 교회 나온다 그러면 또 참고 넘어가지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래서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참아지는데, 어떤 일들이 잘 참아지지 않는데 그래도 참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아이고 내가 참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옆동에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서 사우나를 마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옆에 가더니 아이고 반갑게 그냥 할아버지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이 사람이 남편 옆에 있는데 왜 저러나 그랬더니만 가더니만은 우리 교회 6월 29일 날 그 치유 집회 있는데 그 할아버지 걸어가는 거 딱 보니까요,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팔자걸음을 딱 걸으면서 허리 딱 짚고 가는 거 보니까 저분 허리 아픈 분이구나 딱 보여집니다. 저는 보니까 허리 아픈 분이더라고요. 어디 허리가 아픕니까? 이쪽 왼쪽 허리 쪽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짚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서 오셔서 한번 보시라고, 볼만하시다고. 나는 사람 많은데 절대 안 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거나 말거나 계속 오시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장가를 잘 갔다 그 생각을, 이래서 팔불출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전도에 대한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꼭요,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못된 걸 자랑합니다.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 김봉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신학교 와서 1년간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재미가 없었던가 봅니다. 신학교에 와보니까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신학교 오면 원래 그렇습니다. 신학교 그건 막 펄펄 끓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가보면 재미도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둬 버리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네.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통신에 취직이 되었어요.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인문계 출신인데 한국통신은 사실 인문계 출신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인문계 출신들이 무슨 회로를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달달 외워가지고 한국통신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한 3년인가 4년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따리 싸고 나왔습니다. 그 왜 나왔냐 하니까 이 남자들이 말이에요. 장가가 남자들이 저 세상에서 전부 그냥 자기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고 맨날 자랑하고 맨날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커피 마시면 매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고 내가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 착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은 대전 유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서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들이 허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조금 갖다 넣으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처럼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 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어보면 푹 이렇게 부풀어서 먹기 좋은 맛있는 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의 누룩이고요. 이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누룩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부패되어지는 누룩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속히 부패되어지는 것처럼 곰팡이 같은 그런 부분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다 소멸시키고 그런 죄의 모습에서 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교병의 떡을 먹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새 출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느라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져와서 먹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미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하였더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음행하는 자도 많고 탐하는 자도 많고 속여 빼앗는 자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많고 그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하고 하나도 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왜요? 똑같이 되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염되어서 오염되어서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깥 사람들은 누가 판단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13절에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만일에 이런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오로지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주를 향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바라고 살아갔더니 이런 귀한 말을 할 수 있었고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귀 유혹에 늘 빠지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마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거는들 여러분들 누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것들은 악한 생각들은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끊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 앞에 소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열 골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의 문제로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런 자를 내어 쫓아내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참 믿음의 길을, 참 소망의 길을,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 믿습니다. 도와주심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